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대적들의 공격에 의하여 그 성전 공사가 중단된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공격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성격이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영적 성격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공격을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공격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공격이나 유혹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유혹, 우리에게 오는 세상의 공격이 지금 이 에스라에 나타난 공격과 비슷해요. 동일한 특징을 갖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대적들은 매우 호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긴다. 성전 건축 같이 하자. 우리가 돕겠다.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 처음부터 이 대적들이 공격하고 미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적들은 절대로 처음부터 공격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순교를 각오합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면 오히려 저항하게 되죠. 그러나 호의는 마음을 열게 합니다. 이 호의가 가지는 목적이 중요하죠. 아무리 부드럽고 선한 얼굴과 말투로 유대인들에게 다가왔다 해도 이 대적들이 가진 목적은 에스라와 이 유대인들의 공사에 영향을 주고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사 자체를 중단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무서운 건데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공사를 완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조정하여 그래서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완공되어진 그 성전이 자신들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 이게 그들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중단시키거나 짓게 만들거나 다 지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의 장으로 만들어버리는 데 이들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들 참 무섭죠.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지면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 이게 안 되니까 못 만들게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교회 그리고 신자들이 당하는 어떤 시험들은 늘 이렇게 다가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박해나 핍박이 아닙니다. 물론 박해와 핍박 역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나 또 한국 초대교회가 받은 핍박과 박해를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못 견딜 겁니다. 그러나 핍박과 박해는요, 오히려 교회를 정결하게 합니다.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것을 연단으로 삼아 교회의 순수와 정결, 거룩을 지켜내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었죠. 핍박과 박해는 고통스럽지만 교회를 더욱더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고 교회가 그 호의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교회 안에 세상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는 그 바라보는 지향점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교회가 부와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교회는 말할 수 없는 타락으로 빠져들어갔죠.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한국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말씀과 복음에 중심되어 있던 그 한국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흥미, 세상의 재미, 세상의 기쁨, 세상의 학문들이 교회 안으로 점점 잠식해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는 그 역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교회의 모습이죠. 웃는 얼굴로 세상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 세상이 가진 목표입니다. 신자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매우 큰 것일 수도 있고 매우 작은 것일 수도 있고요. 매우 어려운 신학 논쟁일 수도 있고 아주 쉽고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사단의 공격이 호의로, 웃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우리 안에 점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각성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죠. 에스라와 또 유대인들의 이 성전 재건은 이렇게 큰 위협과 공격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공격의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한 공격은 전방위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요. 뭐라 되어 있어요? 4장 7절에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 미드르다, 다부엘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뭐라 되어 있죠?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 원문 성경을 보면요. 4장 8절부터 6장 18절까지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거 달라요. 아람어는 그 당시 그 당시 바사, 페르시아와 주변 지역의 공식 외교 언어였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였죠.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도 아람어였죠. 예수님 당시도.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그게 다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용했던 언어도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변에 가장 많이 쓰였던 언어이고 공식적인 외교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 헬라어로 기록하겠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어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아람어가 가장 많이 쓰였지만 성경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게 쓰였고 모두에게 쓰였던 어떤 공용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아람어였습니다. 공식 외교 문서였고 공식 정부 문서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언어였죠. 그런데 이 아람어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공식적인 정부의 문서가 쓰여졌고 그리고 이 사건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사건이 어느 한 지역에 그친 어떤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 제국 전체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한 모든 나라들이 이 유대 땅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를 중심으로 주변 모든 국가들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였죠. 여러분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에 보면 다양한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바사의 도시도 있고요. 식민지도 있어요. 특히 1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옛날 개역 한글을 보면은 강 서편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서편이라는 의미가 맞아요. 이 서편에는 가나안, 베니게, 시리아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그릴 수가 없는데 지도를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립시다. 이게 뭐예요? 보이죠, 선이?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어요, 유대가. 여기는 뭐예요? 예, 지중해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강이, 가운데 강이 두 개가 흐르죠? 이게 뭐죠? 티그레데스,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강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이 여기 있죠. 이 유브라데 강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유브라데가 동편에 뭐가 있어요? 이쪽이죠. 바사가 있습니다. 바사. 그러면 유브라데가 서편에 뭐가 있을까요? 페르시아가 바사죠. 예, 이쪽 서편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가나안, 시리아 이쪽이 사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 전체를 설명할 때 강을 중심으로 강 서편, 강 동편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중심으로 서편 땅, 강을 중심으로 동편 땅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 전부, 이 땅 전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한강수 이남, 한강수 이북 이러면 아니 반대네요. 한강수 이남, 한강수 이북 이러면 다 뭘 가르쳐요? 다 서울 땅. 좀 더 얘기하면 한국 땅 전체를 가리키듯이 강 서편, 강 동편 이러면 그 땅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 작은 땅이죠. 여기 보였죠? 요만큼이었죠? 유대 땅은 작은 땅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망한 나라예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입니다.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왔고 폐허가 된 고향 땅에 모여든 보잘것없는 민족이요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도 잘 들어 지우야 떠들지 말고. 그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 국가를 상대하기 위해서 온 페르시아와 식민지들이 공용어로 공유하는 문서까지 만들어서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유대 민족 하나 어찌 된다고 해서 페르시아에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 페르시아는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유대 땅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일이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인 싸움의 모습으로 드러난 영적인 공격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와 신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공격합니다. 우리처럼 느슨하게 사단에 맞서지 않아요. 사단은 온 힘과 능력을 다해서 신자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자와 교회를 공격하죠. 때로는 허위 섞인 회유와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권력으로, 힘으로, 물질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때로는 쾌락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무너집니다. 교회와 신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힘을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다하여 기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이며 그들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무조건 교회와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사단은 교회와 신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신자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증오합니다. 세상이 베푸는 호의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지 선의가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와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참 중요한 게, 그 넘어뜨림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큰 부와 명예, 성공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회유와 유혹과 쾌락으로 올 때도 있고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실패로 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성공으로 올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공격, 사단의 공격이 가지는 유일한 목표는요, 우리가 아프고 다치고 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이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이 가지는 유일한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여기만 보고 해야겠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데 사단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여서 그렇게 오해하죠. 아, 다치면, 병에 걸리면 사단이 공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에서 나으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사단을 이겼다라고 오해합니다. 거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죠. 그러나 세상의 공격, 사단의 공격이 가지는 유일한 목표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믿지 않게 하는 데 있고, 우리가 더 이상 교회 안에 거하지 않는 데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은 온갖 방식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성공으로, 때로는 실패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에 사단의 모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그리고 세상은 동시에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무서워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해서일까요? 여러분들의 방언 기도를 사단이 무서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왜 우리를 무서워하냐면, 사단이 왜 총력을 기울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하냐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에 사단은 두려워하며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궁극적인 최종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를 맛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맨날 지고 맨날 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 승리가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끔씩
가끔씩이라도 우리가 이 승리를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두려워해야 우리를 공격합니다.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회유와 협박으로 유혹과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병에 걸렸다. 사단이 나를 공격했다가 아니에요.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복입니다. 건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알릴 수 있죠. 건강한데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사단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대적들의 공격에 가진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특징은 관심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라의 기록은요,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3장에서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기록됐죠. 3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공된 성전을 보며 젊은이들은 좋아하고 노인들은 우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4장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3장 앞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3장 앞의 사건. 그러니까 4장의 사건은 성전 완공되기 이전의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년간 성전이 중단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17년 이전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5장 가면 어떻게 되냐면 5장은 더 앞의 사건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시간이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3, 4, 5장이. 왜 그러냐면 에스라가 이 일을 기록할 때에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순서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중요한 사건 순서대로 지금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재건하게 하셨어. 그런데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에스라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이 성전이 이들에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관심이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죠. 근데 여러분 4장을 잘 보면요, 용어에 혼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쭉 봤는데 에스라와 유대인들은요, 분명히 성전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적들이 쓴 이 공문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읍과 성곽은 언제 건축되죠?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 때 건축됩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 성읍과 성곽이 건축되는 거는. 그런데 지금 이 대적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냐면 성읍과 성곽, 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은 성전 건축에 있는데 이들의 관심은 성읍과 성곽과 도시에 있다는 것이에요. 12절, 13절 등 곳곳에서 이러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왜? 이 대적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여러분,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돈이 제일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문제를 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풀고 있습니다. 접근이 다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건축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 대적들은 손해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지금 처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제가 에스라 처음 할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귀환은 출애굽기를 많이 반영한다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5장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접근이 다르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 바로는 경제적 문제로 이걸 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동력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노예들이 떠나게 되면 애굽의 가장 핵심적인 노동력이 떠나게 됩니다. 경제적 타격이 오는 것이에요.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험한 일들을 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학자들은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를 댑니다. 뭐냐면 이 출애굽 이전에 애굽 안에 어떤 민족들이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애굽 안에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걸 무서워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경제적 손실과 전쟁, 반란의 위협.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아버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순전히 영적인 이유를 말하지만 바로는 그리고 에스라 때의 대적들은 이 문제를 놓고 주판을 튕기며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이들이 독립했을 경우에 우리가 당할 손해가 얼마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이 떠나면 우리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에 관심이 있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떠나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습니다. 되어 있죠. 15절에 반역을 행하여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힘과 이익을 유지하는 일에 세상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뭐라 되어 있어요?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큰 군왕들이 누구냐라는 이 문제에 주석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 이러니까 누구 같아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같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 다윗과 솔로몬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가 커졌을 때 실제로 조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이러한 어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막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주석에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큰 군왕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앞의 왕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누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고레스와 다리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와 다리오는요. 바사, 이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의 페르시아가 전성기, 영광을 누리게 되죠. 아까 아까 우리 여기 유브라데강 보이죠? 유브라데강 서편이 뭐라고 했죠? 아까 다 식민지였죠. 그 20절 말씀도 뭐라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뭐라 됐죠? 강 건너편 모든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의 말씀도. 그러니까 식민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절에 나오는 큰 군왕들은 다윗과 솔로몬이라기보다는 아닥사스다 왕 앞의 위대한 왕들, 바사를 강성하게 만들고 온 땅으로부터 조공과 세금을 받았던 왕들을 가리킨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 설명이 더 옳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과 이 조서를 꾸며낸 사람들의 목표는 자신들의 부와 명예입니다. 선왕들, 선대 왕들보다도 못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선대 왕들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게 목표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게 세상의 목표입니다. 왜 이게 목표가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가 이 영적인 문제 앞에 경제적인 돈 문제를 끌고 올까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제일 약하고 이 부분에 돈 문제에 제일 민감하고 이 일을 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명분보다 이익을 쫓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면 우리의 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의 신에게 예배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게 무슨 위협이 됐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성전 지으면 세금 줄고 이익 줄고 영향력이 줄어들고 앞의 왕들보다 못한 왕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은요. 돈을 자극하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뭐가 눈에 보이나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요? 밥이 나오나요? 아, 밥은 나오네요. 우리 교회. 떡도 나왔어요. 우리 한번. 네, 힘들어요. 설교하기.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 교회 가면 우리 수역이 줄어듭니다. 교회 가려면 주일날 일을 못해서 손해가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11조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주일날 학원 못 가서 공부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다른 문제가 돼요. 다른 문제가 돼버립니다.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요. 이제 좋은 거 한번 봅시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와.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교회에 물질을 쌓아두면 천국에서 배로 받고 현세에 셀 수 없이 받고 자녀 손들에게 더 많은 복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두 손은 힘 붓고 들어가죠. 여러분 물질로 핍박하는 것도 물질로 유혹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신자들을 핍박할 때에 돈 문제 걸리면 가장 먼저 핍박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성도들을 유혹할 때에 돈 준다 이러면 가장 먼저 미혹됩니다. 사단은요, 물질, 돈, 명예, 권력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박해의 도구도 사용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교회와 신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의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그 순간 교회 안에 권력과 부가 모이기 시작했죠. 그 권력과 부가 여러분 선교에 쓰였습니까? 구제에 쓰였나요? 교황 머리 위에 황금관을 만들어준 데 쓰였어요. 교황 옷을 다 금박으로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교황이 앉는 의자를 다 금으로 만드는 데 쓰였어요. 성 베드로 성당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만드는 데 돈 다 쓰였습니다.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맞서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러한 어떤 전방위적 공격에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아주 무기력해요. 4장 앞부분에 잠깐 뭐라고 해요? 정말 호기롭게 홀로 건축하리라. 이 말 한마디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 해놓고 어떻게 되죠? 17년간 공사 중단돼요. 무능합니다. 무기력해요, 여러분. 대적의 공격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죠. 성벽은 느헤미야 때 완공됩니다. 느헤미야는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두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약한 모습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고생하도록 버려두실까요? 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어려움에서 한 방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인생 역정 대박 이런 거 왜 안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교회 이름 중에 가장 최고의 교회 이름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인생 역전 대박교회. 실제로 저 일산에 가면 있어요. 중산동에. 저 정말 놀랐습니다. 그 중산 운동장 옆에 있었어요. 인생 역전 대박교회. 와.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생 역전 대박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상황들도 개선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좀 드러내 주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런 세상의 대적들,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미혹들 하나님께서 쫙 없애버리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죄와 유혹을 이겨낼 만한 강한 능력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꺼져라 이러면 다 꺼져버리는 왜 그런 일들은 왜 우리에게서 안 일어날까요?
개혁신학 안에서만 안 일어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하시냐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부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 없습니다. 우리 성경 좀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여러분 이 26절이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저 설명이 필요 없죠. 고린도 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에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 내 능력이 약한데, 여기 약한 데는 바울이죠. 바울이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신 겁니다. 10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는 누구예요? 바울이 약한 그때고, 강함이라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강하시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바꾸셔서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만드셔서 이루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 가난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거나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나의 가난함을, 나의 수치를 사용하심으로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고 나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드러내시며 나의 수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일은 내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내게 큰 힘이 생겼어요. 내 근육에 힘이 붙고 내 주머니에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을 합니다. 그 일은 누가 한 것일까요? 물론 그 힘을 주신 분도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지 못해요. 내게 힘을 주셨으니, 내게 능력 주셨으니 이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일을 할 때 내가 했다라고 믿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난을 사용하십니다. 에스라 때 이렇게 무기력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도무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느헤미야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성벽이 나귀 한 마리 다니기도 어려울 만큼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재건은커녕 현상 유지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실패한 듯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약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너무 절절히 경험했어요. 이번에 우리 개척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개척하면서 제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공간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카메라도 살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겼어요. 키보드도 살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겼습니다. 막 생겨요. 예, 더 이상 안 바라니까 안 생기는가 봐요. 저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중에, 지난주에 우리 재정보고 했었죠. 재정보 보면은, 저랑 상관없이 너무 큰 돈이에요. 저랑 상관없이. 만약에 그 돈이 제 주머니에서 나왔다면 제가 자랑했겠죠. 근데 그게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니까 저랑 상관없이 보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 이렇게 함께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한 게 없다라는 게 너무 분명히 드러났어요. 제가 한 거 없이, 제가 투자한 거 없이, 제 거 쏟아낸 거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누구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죠. 거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개척을 할 때 처음에 목사님들이 오류에 빠지는 게 목사님들이 많은 돈,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하세요. 교회에. 투자한 말이죠. 그렇죠. 헌금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시지만 나중에는 교회에 집착하게 되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여러분 이 교회를 뭐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이 일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 거기에 저는 너무 은혜를 받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원하시는 고백 역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상황이 나아지고 개선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에 대한 믿음을 갖지 마세요. 좋아질 것이다. Everything will be alright. 이거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믿음을 갖지 마세요. 상황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환경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취하리라.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게 힘이 있건 없건, 나에게 가진 것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성실함이에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당장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심지어 초라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처한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저는 추측만 할 뿐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그냥 페이스북에 쓴 글들 가끔 만나서 볼 때 그 쩔어있는 얼굴들, 그 피곤한 모습들, 그런 거 볼 때 추측합니다.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 여러분을 혼자 버려두지도 않으셨고요.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너 혼자 알아서 싸워. 그래서 이겨와. 그럼 내가 상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며 최후의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우리를 다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다 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상황에 의하여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모든 상황 중에 가장 큰 상황, 모든 현실 중에 가장 큰 현실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 저는 정말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그 소망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